그 복음주의 선교 신학 요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의 연원이 중요합니다.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일어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복음주의의 그 연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 운동, 또 18세기와 19세기 후기 대각성 운동. 복음주의의 그 뿌리는 뭐냐 하면은 독일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정통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한 개신교 정통주의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제도화되고 기득권이 되면 교회가 그냥 머리만 정통이고 교리만 정통이고 실천도 없고 교회는 냉랭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진행이 되고 이럴 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대각성 운동, 18세기와 19세기 후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이게 복음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초의 복음주의는, 개신교 운동의 하나의 흐름으로서 복음주의는 20세기 초에 주로 근본주의로 넘어간,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20세기 초에 주로 근본주의로 넘어간다. 근본주의가 뭔지 하는 거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반면 분리주의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분리주의자가 되지 않고 후천연설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 주류 기독교, 메인라인 크리스찬니티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이제 복음주의도 마찬가지로 60년대의 변화가 60년대가 결정적인 해입니다. 60년대에. 그래서 WCC에서는 이제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회 정의, 선교가 사회 정의예요. 선교하면.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1960년대로부터 나온 강력한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선언들은 많은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해 있는 것에 대해 의혹을 가지게, 복음주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19세기 후반에 몇십 년 동안에 시작되어 선교회들은 명백히 이제 선교회들은 다 복음 전도를 우선시하는 거죠. 우선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는 선교단체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1792년 윌리엄 캐리가 선교단체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선교단체 중심으로 우리 개신교 선교는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중심의 선교회들, 페이스 미션이죠.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When God guides, God provides.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신앙 중심의 선교회들과 성경대학, 바이블 컬리지들이 설립되는 데서 이제 복음주의가 무디 성경학교와 같은 이런 바이블 컬리지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교를 주도하는 거죠. 복음주의가 부활한다는 조짐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운동의 하나의 흐름으로서 복음주의는 20세기 초에 주로 근본주의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계몽주의가 이렇게 넘어올 때 반대한 게 이제 근본주의입니다. 막 진화론 나올 때 창조론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막 반대하고, 이게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주의로 넘어간 듯이 보입니다. 반면에 분리주의자가 되지 않고 후천연설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 주류 기독교에 이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에서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은 1910년 스튜던트 크리스찬 무브먼트에서 많은 회원들이 대규모로 탈퇴하여 좀 더 복음주의적인 인터바시티 펠로우십으로 옮겨갔습니다. 스튜던트 크리스찬 무브먼트가 좀 과격한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사회 정의, 사회 참여 막 이렇게 나갈 때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탈퇴해서 인터바시티 펠로우십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리고 IVF는 그 운동을 1938년까지 캐나다와 미국까지 확산시키고, 새롭게 시작된 복음주의적 학생 모임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선교 활동에 갱신을 일으키는 용광로, 복음주의적 학생 운동 모임들이 이제 용광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1년, 42년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난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40년대에 인터바시티 크리스찬 펠로우십이 미국에 이제 설립이 되고, 복음주의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결성이 이제 구상이 됩니다. 1942년 세인트 루이스에서 헤럴드 오켄가가 예언자적인 선언을 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대중이 있다. Unvoiced multitude. 복음주의자들에게 힘을 합하여
공적 증언을 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버리지 않기 위해 연합하라고 외치는 하나의 표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unvoiced multitude. 하나가 우리가 연합하면은 우리가 공적으로 증언, 목소리 내자.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침묵만 하지 말고 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 내자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옥행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주의적 정신을 버리고 이 42년 요때부터 이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함께 추구하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이런 부름이란. 그래서 60년대에 에큐메니카 운동을 추진하는 모임의 선언문이나 발제들은 이러한 복음주의자들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세계에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68년 WCC의 웁살라 총회 후에 플러신학교의 맥가브란이 이제 교회 성장론 아닙니까? 교회 성장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치 그로스 블레틴의 한 권 전체를 할애하여 WCC의 배신, Betrayal by the WCC라는 이러한 이 주제를 다루는 거죠. 해부의 제호는 웁살라 총회는 20억,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20억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도 책임을 외면하고 사회 정의만 부르짖을 것이냐, 이거를 비판한 것이 이제 웁살라 총회는 20억을 버릴 것인가, Will 웁살라 betray the 2 billion. 복음주의자들은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 핵심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러한 메시지와 가업의 신생교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선교 신학에 있어서 1966년 정말 결정적인 해였다. 아서 글래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가 가기 전에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에서 엄청난 힘이 폭발적으로 분출됩니다. 그들은 1966년에 두 개의 중요한 모임인 휘튼 세계선교대회와 베를린 세계복음화대회를 이제 개최합니다. 61년에 IMC하고 WCC가 이렇게 합하게 되었을 때 많은 선교회들이 떨어져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떨어져 나갔던 선교회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휘튼 세계선교대회와 베를린 세계복음화대회를 이렇게 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튼 세계선교대회는 1958년까지 함께한 IMC가 61년 3차 WCC에 귀속됨으로써 설 자리를 잃어버린 선교단체와 선교회, 또 개교회와 교단 선교부들이 이제 1966년 휘튼에서 에큐메니컬 선교에 도전하는 겁니다. 에큐메니컬 선교에 도전하고 복음주의 선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복음주의 일치를 피폐하고자 이제 개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이단이고, 이거는 적이고, 죄악이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강경어들을 사용하면서 반대했죠. WCC와 만남과 대화도 포기한다. 복음주의는 선교를 성서의 권위를 근거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믿고 말씀의 삶을 결단하는 제자화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휘튼 세계 선교대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 복음화대회 같은 해에 열렸는데, 여기는 이제 빌리 그레함이 이제 칼 헨리 복음주의 지도자가, 이제 칼 헨리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의 그 주필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칼 헨리와 또 빌리 그레함이 주도해서 베를린 세계복음화 대회를 개최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고, 성경과 교회 권위를 강조하고 고전적 선교의 정의, 고전적 선교의 정의를 옹호하는 견해를, 그러니까 고전적 선교의 정의는 전도예요. 구두 선포. 근데 사회 정의가 선교가 되면서 이 전도가 너무 약화가 되니까 이제 고전적 선교의 정의를 옹호하는 견해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선언은 복음주의를 회심을 위한 선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를 섬김, 교회와 교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WCC와의 가시적인 연합의 낌새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배척했다는 거죠. WCC와 결별하는 이런 결별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또 결집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세계복음화대회에서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평신도들의
그 평신도들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직업 전선과 세속 생활에서의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하게 역설합니다. 평신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에큐메니칼 진영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에큐메니칼 진영 안에 있었지만은 복음주의자들이 또 여기에 참석했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교회나 복음주의에 속한 교단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지도자는 존 스토트하고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복음 전도의 성서적 기초란 개회 강의에서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존 스토트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또한 역사의 심판자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혁명적 운동들을 신적 혁신의 징조로 취하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그는 혁명이 일어난 후 때로 종전보다 더 많은 불의와 압력을 구축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샬롬의 성서적 범주들과 샬롬의 새로운 인간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개혁과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전파하시고 주신 평화는 보다 풍요롭고 깊은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와 교제이다. 더욱이 그는 그것을 만인에게 부여하지 않으시고 그의 속한 자들에게, 즉 그의 구속받은 집단에게 부여하신다. 그 교회를 이렇게 중시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부여하는 축복이다. 새로운 피조물과 인간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성취하고 빼앗고 막 혁명하고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 없는 사회와는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 없는 세속사회와는 천국은 다른 것이라는 것. 천국에 실제로 입성하는 것은 영적 중생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선교란 단어가 하나님께서 세계 속에서 하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보통 은혜로서 모든 사람, 모든 사회 속에서, 즉 그를 인정하든 못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지만 그것이 선교는 아니죠. 선교는 그의 구속받은 백성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세계 속으로 파송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과 관계된다고 하는 것이죠. 스토트는 웁살라 대회가 그 사회 개혁에 대한 관심에 몰두한 나머지 복음적 관심, 전도적 관심의 여지를 거의 혹은 전혀 제공하지 못한 점을 비판합니다. 이 회의는 현 세계의 기아와 가난과 불의에 진지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것은 옳은 일이다. 본인도 거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 스토트도 상당히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남미에서 그 선교신학자 르네 빠딜라라는 선교신학자가 참석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존 스토트를 데리고 남미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남미의 상황을 쭉 보여주죠. 여기에서 왜 이렇게 그런 해방신학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쭉 같이 보여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본인도 거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 기여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만한 관심과 동정을 표하지 않는가? 교회의 최고 우선권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한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세계교회협의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파송하여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어째서 이 회의는 온통 그 명령에 진지하게 순종할 태도가 없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거절한 불회개의 도성을 보고 우셨다. 이 회의가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이 대회는 전반적으로 선교를 나타내는
더 넓은 상황으로부터 더 이상 복음 전도를 격리시키는 경향의 특성을 지닌 운동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천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형 수술을 한 복음주의다. 그 이전까지는 전도만 얘기했는데 이제 이 로잔 대회에서부터는 그 복음 전도를 따로 이렇게 그 격리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와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같이 추구하는 것으로 이게 가장 큰 로잔 1차 대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이제 신복음주의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이제 신복음주의라고 그랬는데 이제 로잔 운동도 그런 면에서 이제 성형 수술을 한 복음주의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도 이제 같이 감당해야 된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대회에서는 우선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1차 대회까지는 그 중에서도 전도가 더 우선적이다. 통전적인 선교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전도가 더 우선적이다 하는 이러한 견해가 로잔 1차 대회 때까지의 견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튼과 베를린과는 달리 이 대회에서는 총체적 선교로 전면적 변화가 일어났다. 스토트는 진정한 지상명령은 사회적 책임과 플러스 복음 전도의 책임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잔은 사회적 행동을 복음 전도의 동반자로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연관시켰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최우선적인 것은 전도이다. 그러니까 아직 전도를 더 우선에 놓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급진적 제자도 그룹 내에 있는 제3세계 신학자들, 아까 얘기했던 르네 파딜라나 사무엘 에스코바와 같은 남미에서 온 선교 신학자들도 참여했었는데 이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최우선시하고 이런 사회적 책임, 남미 상황은 너무 심각한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빵 주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1952년 빌링겐 IMC 대회와 1963년 멕시코 시티 CWME 대회의 미시오 데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선교를 정의해.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도 미시오 데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호켄다이크식의 교회론을 약화한 그런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중간적 입장을 인정하면서 미시오 데이를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미시오 데이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복음주의 선교신학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한 동기는 하나님의 성품의 삼위일체적 본질 속에, 그리고 확장하면 교회의 본질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게 넓은 토대를 갖고 로잔의 비전과 목표는 보다 넓고 보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선교를 정의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이제 파타야 세계복음화 로잔 위원회 6년 후에 이제 복음주의가 성년이 되고 탐 사인, 로날드 사이더, 하워드 슈나이더와 짐 월리스와 같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개입을 요청하는 맥락에서 그 복음주의자들도 이런 사회적 또 정치적 개입을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80년도에 파타야 세계복음화 로잔 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파타야 대회에 참석한 850명 중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와 연관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심각한 고찰을 요청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 협의회의 미래에 대한 관심의 성명에 서명했다, 사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로잔 위원회가 그 집행부가 자꾸 그냥 전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아놓고선 전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 4분의 1 해당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 니네 멋대로 하느냐, 우리는 그 찬성 못한다고 사인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 대회에서 로잔에서 교회 성장 그룹이 집단 개종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에서 미전도 종족의 문제가 핵심 주제로, 미전도 종족 이거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북미 복음주의는 16,750여 개의 미전도 종족들을 확인하고 모든 교회를 그들에게 보내도록 동학, 문화적, 사회학적, 통계학적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도구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미전도 종족별로 교회를 세우는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이제 동질의 원리, 호모지니어스 프린시플, 동질의 원리에 강하게 반대하는 제3세계의 대표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동질 그룹에게 묶어가지고서 한 나라가 있다 그래도 뭐 중국이라 그래도 소수민족이 한 55개 소수민족이 있고 그 나라마다 그 안에 다양한 소수 종족들이 있는데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종족이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모여있는 나라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여 개 종족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힘 있는 종족이 대개 다 이렇게 낮은 땅, 이런 좋은 땅은 다 그들이 잡고 이렇게 힘없는 종족들은 다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 가지고서 구석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고 그러는 게 오늘의 또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수 부족들에게 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럴 때 그들의 호모지니어스 유닛으로 이렇게 동질 그룹으로 나뉘어 가지고서 그 그룹에 맞는 그러한 문화를 연구하고 그들의 상황화된 복음을 전파하자는 것이 맥가브란의 호모지니스 유니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묶자는 거죠. 이렇게 동질 그룹으로 묶어서 하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3세계 대표자들이 볼 때에는 그거는 상당히 인종차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백인들은 백인들로 묶고 흑인들은 흑인들로 묶고 또 아시안인들은 아시안인들로 묶으면은 주일날 완전히 세퍼리트 되는 거죠. 이렇게 백인교회에서 백인들 모이고 흑인교회에서 흑인들 모이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렇게 그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동질 그룹으로 이렇게 따로 묶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세계 대표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족별로 교회를 분리시키는 그것을 선교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은 교회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에서 인류의 연합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표출된 것입니다. 1989년 마닐라 세계 복음화 로잔 위원회 2차 대회죠. 이제 로잔 2차 대회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는 그 마닐라 선언문이 이제 여기 발표가 됩니다. 1989년 현재 세계에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전도 우선적인 그런 입김이 아직까지는 강했습니다. 이 마닐라 세계 복음화 로잔 위원회까지는 전도 우선론자들이 입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제 미전도 종족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는 1만 2천여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이 있으나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7%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 따라 선교사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이미 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안에 그러한 현지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다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로 자꾸 가서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런 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는데 진짜 필요로 한 데는 그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타문화권에서 이렇게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20억이라는 3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런 지역에 사는데 그런 지역으로 가는 선교사 숫자는 7%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의 선교사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농과 도시화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형성되고 있는 빈민가, 도시 빈민가, 이제 그 슬럼 지역이죠. 빈민가 등에 대한 선교 전략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 선교가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로잔 3차 대회.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여러분들도 꼭 2010년에 나온 이 케이프타운 서약인데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지금 복음주의 선교 신학이 지금 그 이런 식으로 선교를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선교가 복음주의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은 참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전적 선교론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전도를 약화시키면은 그거는 통전적 선교론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에큐메니컬 과격파처럼 그렇게 이제 전도가 빠지게 되면 그거는 사회 정의만 남게 되죠. 그거는 이제 통전적 선교론자들의 주장과는 또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약화시키는 게 지금 가장 큰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이제 과제이고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로잔 3차 대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케이프타운 서약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 결과물로 이제 케이프타운 서약이 나오게 됩니다. 지상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신학교육의 사명은 신학교육을 왜 하느냐? 선교와 함께하며 그것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학교육의 위기는 신학교육이 목적이 뭔지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빠지면 이런 식의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신학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교회의 위기고 또 이것이 신학교의 위기고 신학교육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육은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우리 중 교회와 선교단체의 지도자들은 신학교육이 본래 선교적인 것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 중 신학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신학교육이 선교적인 교육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 교육의 기관에서 신학교육의 지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선교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F4A 여기 127에서 128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많은 지역의 급속한 교회 성장은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 성장이 피상적이고 취약한 성장이 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제자화된 지도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화.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세속적인 권력과 높은 신분을 얻기 위해 또는 개인적 축제를 위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의 리더십 개발에 기본적 제자 훈련을 포함시키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강조해라. 신학교육할 때 제자 훈련을 강조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종의 심성과 겸손, 온전함과 순결함, 탐욕 없는 마음과 기도,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의존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닌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 돼야 된다고.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은 바울이 지도자의 자질 목록에 포함시킨 가장 중요한 기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이 크게 강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새신자에 대한 장기간의 가르침과 양육, 새신자에 대해서 장기간의 가르침과 양육이 이루어져서 장차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실 이들이 성숙함과 성됨에서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나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이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영성과 인격 형성에 치중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이 케이프타운 커미트먼트 2D 3-C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프타운 서약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종된 서번트 리더, 종된 성품을 드러내는 전인적 리더십 개발을 요청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선교 신학 교육도 이러한 더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또 다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이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지금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사인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금 우리가 부흥을, 또 복음으로 부흥을 체험하고 맛보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전도의 열정이 회복이 되고,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저희가 또 흘려버리는 이러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선교신학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에큐메니컬 선교신학과 또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선교신학도 이렇게 지금 전 세계의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전도한다고 그래서 이 사회적 체면이랑 이거를 부차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성이라는 말보다는 궁극성이라는 말씀. 전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가 빠지면 그거는 선교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인류애적인 그러한 사회 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복음으로 전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양극화된 세계 속에서 크리스찬의 이러한 통전적 선교, 사회적인 책임을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케이프타운 사역의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통전적 선교로 방향이 확 이렇게 돌아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4년 전도 우선론에서부터 출발해서 2010년 통전적 선교로 이렇게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막 죽고 살기 정도로 이렇게 갈등하면서, 전도선론자들과 또 이런 통전적 선교론자들 사이 갈등하면서 결국에는 2010년도에 그런 통전적 선교 신학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